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22절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찬양.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 성경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모세오경이 약 BC 한 1400~50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500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하여진 겁니다. 기록은 그 당시에 기록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정리가 되는 그날까지 성경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록된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있는 그 자리, 내용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가 모든 인간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그대로 똑같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의 말씀은 있으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누가 듣고 누가 믿느냐? 누가 믿고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변하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변적인 어떤 내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가 받느냐? 어떠한 문화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친히 보내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그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전부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그에게 쏟아 부어주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게으름, 그러한 무지 속에서 빨리 깨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고난의 종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종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든지 혹은 양육을 하신다든지, 자,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협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그 구원의 귀중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특별하고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언제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언약을 하신 까닭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당신 백성들을 택하여 그를 구원하고 그를 양육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순전히 나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날마다 양육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즉 여호와의 종의 고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죠.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회복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회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니 너는 돌아오라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통회하라, 통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통회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때에 과연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어떻게 다루실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실 건가? 자, 그 중에서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에 영광이 임하십니다. 영광.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말씀을 하십니다. 통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회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시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한다고 했는데,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위에 임하신,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는 회개했어.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지금 회개라고 하는 이 순종할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회하라,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슬퍼하라, 탄식하라, 울라.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통회할 때에 통회하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타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친히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할 때에, 영광이 임한다 하실 때에 우리는 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가 할 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위에 임재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떠나가시기도 해요. 어떤 때 떠나가시느냐? 어떤 때? 에스겔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백성들이 가증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증가하시고 어찌하든지 이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몸부림치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아요. 살려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려주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 말하면 통회하기를 그들은 거역하고 거절한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곳에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멸망이라는 이 무서운 시련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길면 70년도 될 수 있어요. 70년. 이 기간이 길면 70년도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의 떠나심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인간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라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신다?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의 축복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통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놓으시고 다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통회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통회가 우리 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울 때에, 울면 어디서 돈 나와? 죗값을 낼 수 있는 돈이 나와? 그게 아니에요. 울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 그의 탄식, 그의 애통함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진한지 모든 허물을 허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죄로 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죽어.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한 거야. 죄를 지었으니 이거 죽여야지, 이거 지옥불에 던져야지. 하나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게 여기시니까. 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볼 생각도 없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회복하실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따져. 네가 언제 무엇을 잘못하고 네가 언제 어떻게 하고 네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따져.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 따지는 것이 없어요. 나를 대하여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긍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내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통회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통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맞아.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내 죄 때문에 나의 비참함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울겠나이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지나가 버려요. 듣고 다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렸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더라도 임재하신 것을 모르고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보지도 그 빛을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 계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말씀 주어도 소용이 있나, 에이, 오늘은 다 걷어가 버려 하고 하나님께서 걷어가,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주셔. 그리고 교회 나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아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사야 성경을 배웠다.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1장에는 뭐가 써였다. 45장에는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 내용을 막 머릿속에 탁 집어넣었어요. 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설명할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2만 원씩 주고 팔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사님,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 그리 됐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식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순종한 자로서 그분을 내가 체험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통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사람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상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다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성경은 박식에 안 했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여, 이렇게 책망하셨죠.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김종호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영광에 임하시려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이 친히 임하시려고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위로하시려고 그래요. 위로.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 보고 맨날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러면 돈만 달라고 그래요.
돈만 달라고 하니까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못 봐. 자유를 못 늘려. 자유가 없어. 놓인다는 게, 해방된다는 게 뭔가 몰라. 몰라. 맨날 돈 안 준다고 질질 짝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것은 돌아오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하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협약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와 같이 오시고 이와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돈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돈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사람이 돈만 받아야 위로가 됩니까? 아니죠. 자유를 얻게 되면 위로가 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공부했던 거예요. 한번 들었던 얘기예요. 왜 또 이와 같이 복습을 하느냐? 복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자, 회복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로 회복을 하십니다. 제사장으로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때 그냥 너 구원하마,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하신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있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하셨던 내용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산에 모아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그 관계를 만들어줘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 이 말만 그냥 뭐 이렇게 녹음기 틀은 것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말만 해, 말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 까먹고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만 그 말만 해요. 제사장 될까? 자, 하나님과 이방인, 인간 사이에 이 관계를 화목시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언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러한 사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다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이 사람이 얼마나 생명이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괴로우시게 하는 인간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아서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언약을 파기해. 그래서 제사장 국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비로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약성경을 들어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죄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는가? 바울 사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처음부터 그리고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왜? 제사장 백성이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회복이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회복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할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괴로우시게 하고 얼마나 사람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보여져서 그 때문에 울고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착하고 선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을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내면을 보면 그래서 눈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제 문제는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사망에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을 모르고 영어를 잘 모르면 이것은 노력하고 풀어보고 배우고 이래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야. 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참석하시든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이 되라. 고침을 받아라.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와 구원입니다. 62장에 보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거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우스워요. 우스워. 열심히 다녀도 참 좋은데 그냥 열심히 다녀.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못 봐.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의와 구원을 보면서 너의 공의, 너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구원뿐만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관계. 누구와 누가 혼인하는 거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혼인하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너의 땅을 뻬라라. 무슨 말이냐? 이는 해석해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기뻐 결혼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왜 여기 결혼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을까? 너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살을 맞대고 가장 친밀하게 서로를 알 수 있는 관계가 결혼이거든요. 결혼이에요. 살을 맞대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신부, 이 혼인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회복이라고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했어요. 간음. 왜 간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과 혼인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남편, 너의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음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내용의 간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버리고 갔다 너.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의 언약 속에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혼인관계. 하나님과 가장 깊숙한 그 모든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있는 그 관계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이제 지식으로 알고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면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시는 지식이에요. 회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남편 없이 살아. 그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회복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한다 말이에요.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간구와 응답.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래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통회하는 인간 사이에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기도와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64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64장이면 거의 끝날 때 다 됐잖아요. 66장이 마지막이니까. 64장 또 65장 보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소멸됐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물음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 거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인간은 아무리 생각을 잘한다 하더라도 옳은 생각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옳은 생각 못해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뭐냐?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겠다. 씨를 내가 내겠다.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내가 줄 기업을 얻을 자를 내가 내겠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씨가 있다. 기업을 얻을 자가 있다. 택한 자가 있다. 나의 종들이 거기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멸이 아니다. 너희는 소멸이라고 말하지만 소멸이 절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간구와 응답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냥 회복했다 뭐 이런 말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완성은 영원한 우리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내 백성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 날수가 다시 말하면 무병장수한다는 겁니다. 무병장수한다. 그 다음에 건축하고 심고 열매를 먹는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예요. 자, 24절에도 그들이 부르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응답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안에서 시작하여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날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응답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울어야 돼요. 기쁨이 없다면.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일 뿐만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연합된 상태를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발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이 연합 속에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뭐 어떻게 포함된다? 통회하면서 포함되어야 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 따로 땅 따로 사는 겁니다. 땅 따로, 하늘 따로, 땅 따로,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연합이 안 돼, 연합이. 하나가 안 돼, 하나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의 이 관원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 못 받았다고 하는 말이 못 오게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거든요. 근데 할례 못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거 기가 막혀. 못 오게. 그러니까 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회개할 생각은 않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스데반이 성령 받고 관원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너희가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중한 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무엇이 중요한지를 헤아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회복이 이방인까지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아까 제사장 나라라는 말 속에서 설명이 좀 되었죠. 이방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의 회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회복 중에서 중요한 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네 앞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등한히 여기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아요. 회복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인지 뭔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통회하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데, 통회한 사람의 회개의 열매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놨겠어요? 들쑥날쑥 오고 싶은 데 오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철두철미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죠.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회복된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를 중요시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하고, 예방접종도 빨리빨리 하고. 저도 어제 3차 맞았어요. 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어떻게든지 부담 안 주려고. 몸에서는 열이 나고, 주사 맞은 데는 통증이 있고, 그래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나갑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예배하는 백성 삼으셨으니 이게 어찌 된 은혜입니까?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회개에 전념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회복 속에는 심판이 있어요. 회복인데 왜 심판이야? 예.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이 아니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심판을 보게 돼요. 회복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불순종 멸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시체들을 본다. 이게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죽임당할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면 정결해요.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이라는 게, 회개라는 게 단순히 회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고쳐내시는 중요한 순간의 순간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고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